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뒤편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절 제가 읽고 2절 여러분이 읽고 9절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너희가 화려한 옷을 입은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그에게 이르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거기 서 있든지 여기 내 발받침 밑에 앉으라 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친히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들은 너희를 부를 때 쓰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죄를 범함으로 율법에 의해 범법자로 확정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와 또 환경들 믿음을 더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이와 같이 모여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던 것이 저희들의 모임의 근거가 됨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이 구원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제 자녀로서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또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믿음이 날마다 더 있게 하여 주시고 큰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또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을 땅끝까지 전하는 모두 쓰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공감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그 안에서 큰 믿음을 가지고 참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또 혼두를 사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오늘 야고보서 2장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 진리를 저희들 겸손하게 참 경배하며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인도해 주시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또 저희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귀한 삶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마칠 때까지 인도해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왕가의 법을 성취하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왕가의 법을 성취하라. 8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성경 기록에 따라 너희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 그것은 잘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기록에 따라. 여기 성경 기록에 따라 그랬으니까 구약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 말씀은 구약에 우리가 지난 주일 월화수 그 3일간 우리가 큐티 할 때에 그 19장을 말씀을 말하는데 19장 특별히 18절에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34절에도 또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두 번에 이렇게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잘 봤을 것입니다. 자,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한다. 또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을 쭉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니까 오늘 야고보서 2장의 마지막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조를 하셨고, 레위기에 말씀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이 또 실제로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또 말씀을 기록했는데 야고보가 이 말씀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거기는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는데 이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신약에선 왕가의 법이다. 그렇게 했어요. 왕가의 법. 그러니까 왕실의 법이라는 거지요. 왕실. 로얄 로, 로얄. 왕가의 법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왕실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자, 베드로전서 우리가 2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렇죠? 또 왕가의 제사장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왕가의 제사장이고 왕가의 가족입니다. 자, 왕가의 가족이 지켜야 될 최고의 법이 뭐냐? 오늘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엄청난 거지요. 자, 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마태복음 7장 12절에 말씀하는데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모든 것을 너희도 그들에게 그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대언자들이나 그랬어요. 구약의 율법 대언서 모든 것을 합치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황금률이라고 들어보셨죠? 황금률. 이게 골든 룰이라는 말인데 골든 룰 법칙이라 이 말이죠. 골든 황금의 법칙인데 바로 그 말씀이 이 뜻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뜻이 심오하여 인생에 매우 유익한 자문이다. 이것이 바로 골든 룰이라 이 말입니다. 골든 룰이다 이렇게 뜻입니다. 자, 정말 이렇게만 하면 이 사람 사는 세상이 살만 나는 거예요. 교회가 아름다운 겁니다. 유대 세계가 공동체가 아름다운 겁니다. 자, 우리가 요즘 스토킹이라는 걸 들어봤잖아요. 스토킹. 그게 모든 면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하죠. 어쨌든 그 스토킹으로 인해서 내가 마음이 위축되고 위험을 당하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그건 뭐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한 사람이 지나치게 자기 욕심 때문에 나온 것이 스토킹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예. 그렇게 하는데 상대방은 그걸로 인해서 위협을 당하고 근심을 하고 근심 걱정이 있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왕가의 법을 가지고 나간다면 이런 문제는 다 해결이 됩니다. 십계명도 여기에 왕가의 법에 속해 있는 거죠. 십계명도 그렇잖아요. 십계명에서 특히 5개의 계명 뒤에서 부모 경배하라, 간음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을 사랑. 그럼 처음부터 여기 다 포함되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웃 사랑이 왕가의 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왕가의 법인데 이 교회 안에서 이 부분이 실천될 때 정말 아름답고 영향력 있고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죠. 이거는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실천되는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든 룰은 이거는 규칙이라고 이런 걸 행해야 되는 거고 이제 법은 지켜져야 되는 거잖아요. 딱 법이 되어 있고 그것이 지켜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풍성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는 부흥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교회가 아름답게 이부분 부분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인용하여 같은 원리로 교회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말라. 모두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하라. 하나님은 차별한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가난한 자든 부하든 귀한 자든 천한 자든 할 것 없이 빈부귀처럼 안 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똑같이 사랑을 하셨습니다. 죄가 많든 적든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영존하는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왕과의 법을 성취하라. 그래서 이 말씀이 레위기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의 이 말씀이 굉장히 성경 기록에 그러면서 인용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레위기 19장 18절을 참 별표를 쳐놓으시고 줄을 끄시고 또 34절도 레위기 19장 34절도 여러분 줄을 끊으시면서 여기다가 이제 야고보서 우리가 2장 8절 연결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 목적한 것을 이루면 진짜 이건 잘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교회가 왕가의 법을 성취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비전이고 어떤 부분은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이제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째,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 1절에서 4절입니다. 자, 내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믿는 자지요.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서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 만일 어떤 사람이 만일이라고 나왔어요. 너희 집회에 금반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오고 또 허름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1차적으로는 이 야고보서가 흩어진 12지파에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12지파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지파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지금 이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형제들아 이렇게 했어요. 너희들이 주에 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 모임에 이 두 사람이 온다. 두 종류의 사람이 온다 이거요. 사람의 외모를 중요시하지 말라. 근데 한 종류는 금반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오고 또 한 사람은 허름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 분명히 흩어진 12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혹시나 어떤 사람들이 저도 이제 주위에서도 보고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일인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침례받고 교회 회원으로서 같이 활동해야지요. 그렇잖아요. 여기 주는 말씀이. 아니 교회에 모임도 없는데 부자고 오고 가난한 자고 오는 건 없잖아요. 아니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는데 가난한 자고 오고 부자가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참 이렇게 성서적으로 아주 잘못된 교회들이 있는데 그건 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지 않고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지역 교회를 가시적인 교회를 믿잖아요. 교회라는 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이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 모임 가운데서도 다양한 사람이 있거든요. 또 처음으로 교회에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이런 종류들이 올 수가 있죠. 오늘 예배에 진짜 금반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오고
여러분들 금바지 끼었습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이 두드러지게 외모가 드러나게 돼 있었어요. 자, 오늘날 뭐 금반지 다 저는 없습니다만은 보통 금반지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오지요. 자, 그런데 허름한 옷을 입은 가난한 자가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화려한 옷을 입은 자에겐 관심을 가지고 오셨느냐고 여기 앉으시라고.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상석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회당에서도 이런 좀 상석이 있었어요. 그들의 모임에서도 이 배경이. 자, 그래서 이렇게 금반지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가난한 자에게는 말하기를 뭐 서 있든지 이 바닥에 앉든지 알아서 하라고 그래 놔둔다 이거죠. 그러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차별하지 말라. 차별은 악한 생각의 판단으로서 나는 것이다. 따라서 차별은 악한 생각 판단으로 되는 것이다. 네. 그래서 너희끼리는 차별하지 말며 그랬어요. 교회 안에 이렇게 빈부가 섞여 살잖아요. 또 좀 뭐 세상적으로 귀천이 이렇게 뭐 섞여 살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끼리는 그러지 하지 말라. 너희끼리 이렇게 가난한 자와 부자를 차별한다면 이거는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인사하노라. 그들이 수신자지요. 12지파 가운데 믿는 자들 너희끼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차로는 유대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형제들이고, 또한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는 말씀입니다. 자, 관점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빈부를 크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이 빈부라는 것은 잠시 동안 지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지파에게 얘기를 하고 1장 9절에 가면, 지금 2장이잖아요. 1장 9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배경이 낮은 처지의 형제는 자기가 높아진 것을 기뻐하고, 낮은 처지에 있는 자는, 가난한 처지에 있었던 형제는 자기가 높아진 것을 기뻐하고, 부유한 자는 자기가 낮아진 것을 기뻐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라. 자, 해가 뜨거운 열기와 함께 돋자마자 풀을 말리며 그것의 꽃이 떨어져 그것의 외형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유한 사람도 자기 길들이 이와 같이 사라지리라. 그래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도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되. 자, 야고보서 4장 이제 가서도 같은 야고보의 4장 14절에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제 좀 가을에 본격적으로 안개철이 됐죠. 자, 안개철이 되면 안개는 해가 뜨면은 금방 없어져 버렸어요. 자꾸 가다가도. 자, 그래서 우리가 뭐냐, 생명이 뭐냐 이거죠.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풀과 같다. 풀이 있다가 햇빛이 나면은 말려지고 꽃이 떨어지는 것과 똑같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에서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햇수의 날들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도 그 햇수의 위력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그 위력이 곧 끊어지면 우리가 날아가 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보는 관점은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해서 차별해 두지 말아라. 왜? 우리가 잠깐 있는 나그네와 같은 삶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오래 가는 것이 아니다. 부자라고서 계속 부자라서 오래 살고 그런 가난한 자를 가난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잠깐 있다가
아니 부자도 계속 부자가 되는 사람이 또 부자 됐다 가난한 사람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가난한 사람이 또 부자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것에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우리의 삶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요. 건강을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재물을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참 선진국들이 그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들은 장애인들을 잘 존중을 하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제가 이제 미국에 갔을 때 그 할리우드 거기 갔더니 그 옛날 영화 세트장들을 전부 다 그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냥 쭉 쓴 게 아니고 입장객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꼬불꼬불 이렇게 세워놨어요. 쭉 세워놓은 게 아니고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세워놨어요. 그런데 저쪽에 보니까 길이 넓은 문이 있는데 거기에는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가족들이 그냥 큰 문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서 선진국이 다르긴 다르구나. 우리도 언제 또 장애인이라 연약해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들을 잘 안다면 우린 빈부의 차이에 대해서 내가 부자라고 교만할 것도 없고 가난하다고 위축될 것도 없습니다. 어쨌든 부자든 가난하자든 계속 이어지는 거는 계속 사는 것이 아니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이잖아요. 그것이 영존하는 생명이 오래가는 것이지 인생은 짧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또 예수는 길다고 걷어놓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요한 1서 2장 16절에도 그랬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려니라. 세상의 그것도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물론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존하는 생명이라고 얻는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우리가 사라지는 거다. 여러분 건강도 사라지고 가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내가 이제 가을이 되면은 낙엽이 이제 겨울 되기 전에 떨어지잖아요. 곡식도 다음에 열매만 거두고 또 재생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람이 뭔 얘기를 하는데 손자가 태어났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 보면 내가 갈 때가 다 됐다는 거다. 맞거든요. 이 자연의 법칙이잖아요. 이 씨의 법칙이잖아요. 종자의 법칙이잖아요. 손자가 태어났다는 것은 또 내가 갈 때가 다 됐다는 거죠. 오늘날은 1대, 2대, 3대까지 보는 경우가 있는데 옛날에 보통 2대만 보면은 손자 이렇게 좀 보다가 이제 늙어서 가게 되는데 그 잠시 있는 이 나그네고 순례자고 안개와 같은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만할 게 없죠. 그래서 믿는 자들은 가난한 자들은 믿음을 통해서 부자가 됐고 부자들은 이게 영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이니까 겸손하게 되어서 서로 존중히 여기고 서로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에는 부가 마침 다한 것 같이 하는 거죠. 권력이 다한 것 같이 명예가 다한 것 같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아니죠. 이제 슬슬 나이가 들면은 옛날에 뭐 했는가 관계없이 똑같이 친구가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뭐 했는 게 별 관계가 없어요. 똑같아요. 자, 오히려 건강하지 못하면 옛날에 화려하는 것도 그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명예라는 것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냐? 부자라고서 특별 대우를 하는 게 아니고 가난한 자라고 아무나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걸 해야 할 일이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해야 되고 우리가 또 실천해야 될 일이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된다. 왜? 여기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믿음을 가진 자로서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나 저는 한 가지 좀 더 붙인다면 그들의 수고는 인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격려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맞죠? 그렇지만 그 이상에 있어서 우리가 아니 어떤 사람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갔다 그러면 정말로 훌륭하게 잘했어. 어떤 사람이 열심히 또 일을 해서 진급했다. 정말 잘했어. 그런 격려는 하지만 그거 이상으로 뭐 대우를 해줘가지고 그런 부분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믿음을 가진 자로서 사람의 외모를 우리가 그렇다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이 인정해 줘야 돼요. 그건 그들의 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 부분에 의해서 좌우돼서는 안 됩니다. 세상 권력에 의해서, 세상 지위에 의해서, 세상 명예에 의해서 교회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한 형제 자매고 다 귀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제가 결론을 얘기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가난한 자들도 왕국의 상속자라고 5절에서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사람들을 외모를 보고 차별해서는 안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진짜 가난한 자들도 여기 왕국의 상속자가 아니냐 이게 여기서 또 내 사랑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처음에 형제들아 그랬는데 이번에 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하나님 뜻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네. 가난한 자도 왕국의 상속자로 삼지 않. 그러나 너희는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들은 너희를 학대하고 재판석 앞으로 너희를 끌고 가지 않았냐. 그들은 너희를 부를 때 쓰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지 아니하느냐. 이 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야고보 전체적으로 보면 성경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부자들이 사실은 자기 권력과 자기 배만 믿고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부자든 가난한 자든 사람 자체가 중요하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당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에는 말씀하십니다. 그 원리가 여기 시편 68편 5절에 아버지 없는 자들의 아버지시며 과부들의 재판장이신 분은 자신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세상의 재판자들과 있는 자들이 그를 업신여기고 괄시하고 그들을 학대하고 모독하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없는 자들의 아버지시다. 그리고 과부들이 보통 피해를 많이 당하잖아요. 남편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재판장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함을 믿고 승리를 했던 것입니다. 세상은 어차피 공평하지 않습니다. 왜 저렇게 권세 있는 사람들은 가서 좋은 변호사 서서 빨리 나오는데 가난한 자는 자기가 그 입장을 충분히 변론하고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서 또 불이익을 당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재판장이 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가면 자 이제 너희 부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너희의 비참한 일들로 인하여 슬피 울며 울부짖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이 많은 경우에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25절에 보면 낙타가 바늘 귀로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보다 쉽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교만하면은 마음이 꽉 찼으면은 말씀과 예수님을 믿을 여력이 없습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부자였지요. 세리장이었지요.
그는 돈도 있었고 세리장이었는데 마음에 공고한 것은 자기 양심을 볼 때에 더 많은 것을 가치했기 때문에 그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세리의 우두머리고 부자였는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는 겸손하게 주님 발 앞에 엎드리고 그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제는 살겠다 하면서 착복하지 이제는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은 공회원이 있고 니고데모도 부자 공회원이었는데 정말 그들이 이제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마음을 낮추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이게 왜? 본성이 그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들 본성이 자기를 지배하니까 본성에 의해서 겸손 믿을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권세 있고 부자라고 잘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겸손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레미야 9장 23절도 너희가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며 부자는 자기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 왜? 말씀하신 대로 잠시 있다가 가는 우리가 안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죽고 난 다음에 뭐 좋은 차에 장례를 치르고 좋은 장제에 장례를 치른다 할지라도 그것이 인생으로서는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가난한 자를 택해서 왕국의 상속제로 삼았다 그러는데 우리는 자 이제 십천상 디모데전서 2장 9절입니다. 또한 이런 식으로 여자들도 단정한 옷으로 자기를 꾸미되 얌전하게 맑은 정신으로 하고 장식한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합당한 선한 행위로 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천해야 될 부분입니까? 여러분 양심에 뭐 이게 갇히게 된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보다도 더 혼들을 사랑하고 귀한 사역,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나보고 그런 걸 설교하냐 그러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여자들도 단정한 옷으로 자기를 꾸미고 얌전하게 맑은 정신으로 장식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선한 행위로 하라 이 말입니다. 진짜 마음의 단장을 해야지 머리나 외모나 옷이나 뭐 가락지나 이런 걸로 하지 말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도 결혼할 때 약속에 그 금반지를 이렇게 끼웠었는데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 반지를 끼니까 일하는데 불편해요. 하루에 손을 갖다가 엄청 씻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끼니까 이게 부자연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뺐어요. 그리고 뭐 거의 안 끼었습니다. 사랑의 징표지만 꼭 여기 손에 끼어야 되는가요? 근데 우리 자매들 정말 이런 부분들 머리에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기 자신을 아주 아름답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값진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름다운 성품, 아름다운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조금 뭐 사람들마다 일의 강도에 따라 다를 수가 있지만 요즘 뭐 컴퓨터 앞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그렇게 장식을 해도 방해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진짜 좀 그래도 내가 섬기고 험한 일을 좀 많이 하려고 그러면 이 부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우리 사람이 만약에 뭐 네일 아트에 가가지고 싹 바르고 거기다 단장을 하고 그러면은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죠? 아니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 와서 막 깨끗이 네일 아트에 가서 막 치장을 하고 하면 그거 망가질까 봐 일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아예 고무장갑을 가져오시는 게 낫지.
좀 강한 말씀인데 여러분들 진짜로 성경대로 너무 이렇게 외모에다가 그러나 품 있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정말 경건하고 아름답게는 좋잖아요. 지나치게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라도 우리가 전도를 갔는데 그냥 주릉주릉 달고 가고 아틀해 가지고 뭐 이렇게 갔다 그러면 참 당신은 화롭게 아주 부자로서 사시네요. 뭐 당신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나는 따라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럴 거예요. 전도에 가서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영향력이. 예. 전도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도를 하는데 그렇게 화려하게 가가지고 전도가 되겠습니까? 안 그런 사람들이 80%인데 화려하게 하는 사람은 10% 정도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부를 과시하려는 자와 그것을 인정하려는 자는 똑같이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빈부귀천과 상관없고 예수님의 피를 믿는 하나님의 왕국 상속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보다는 더 아름다운 것에 귀한 것에 초점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쪽보다 이쪽이 더 낫습니다. 주님이 귀하게 여깁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여 왕과의 법을 성취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이 되겠는데 우리는 왕실의 사람이다. 우리는 왕실의 왕가의 후손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왕가의 후손들이 외모를 중시하면 죄를 범하고 율법의 범법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귀하시고 아름다웠죠. 침례 요한은 그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았어요. 왜? 와서 빵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가 말하기를 그거 마귀 들렸다 한다. 안 먹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어떠냐? 와서 음식을 탐하는 자여 포도즙을 마시는 자 왜 그러냐면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기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고 그들을 갖다가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외당하고 그러니까 세리장 삭개오도 돌아오게 됐잖아요. 교회가 왕가의 법을 계속해서 이루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이 왕가의 법을 싫어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도 집단성이 있는데요. 이 사람 사는 것이요 서열 싸움입니다. 그렇죠. 서열 싸움이에요. 서열. 동물의 왕국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튜크 대학 과학자들이 암컷 원숭이 49마리를 대상으로 사회적 서열에 따라 혈액 검사를 거쳐서 어떻게 달라는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한 10대에서 그래서 5마리 먼저 넣고 이제 또 조금 있다가 5마리 넣고 그랬더니 맨 먼저 넣었던 5마리가 왕이 되려는 거죠. 여기는 우리 집이야. 그래서 마지막에 넣은 이 집단을 넣었을 때 마지막 원숭이들을 이렇게 밖으로 끄집어내서 연구를 해봤더니 거기에 그 면역력이 약해되었다 이렇게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단에서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그 면역력을 강하게 하는 것이 백혈구인데 백혈구의 수치가 현저히 낮았다 그래요. 마지막에 넣은 것은. 그러니까 마지막에 넣은 것은 완전히 왕따 시켰다는 거죠. 마지막 들어간 것은.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이 교회도 관계가 돼요. 교회에 우리가 안정되게 딱 있는데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그 사람들이 왕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서열 싸움처럼. 근데 젊은 사람들은 또 이렇게 좀 유연성이 있는데 이러면 안 되지만은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양해해서 말씀드리면 어르신들은 그게 잘한대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거기에 동네의 노인정에 못 가요. 왜? 당신은 어떤 사람들 왜 여기 와서 그러냐? 교회도 자꾸 밀어낸다고. 내 자리인데 왜 오냐? 그리고 우리가 친구인데 여기 와서 또 우리 친구의 분위기를 또 저해시키려고 그러느냐? 이런 쪽으로 한단 말이에요.
집단 이 서열이 굉장히 이거 왕따 되는 것도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잘하는 사람끼리 있는 사람끼리. 그런데 교회는 왕가의 법칙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대 구려병행원의 가정의학과 김선미 교수가 그렇게 각종 질환을 막아주는 면역력은 유전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서열 문제다. 한 사람도 아닌 여러 명이 집단으로 자신을 소외시키고 위협을 하면 스트레스가 증가되어 면역력이 교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단 따돌림에 당하면은 정신적으로 우울증에 걸리기 쉽다. 왜? 벽혈구의 수치가 조사해 보면 그런 사람들 감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지전능하시고 천하신 하나님은 사람들의 서열 싸움에 아주 나쁘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거는 본능, 죄의 본능이 서열 싸움이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서로 사랑하라. 어디 같이? 자기 몸같이 서로 사랑하라.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이 성서에서 나왔는데 이 참 엄청난 교훈이 되는 거예요. 일생 동안 살아가는데. 그럼 제가 자기 몸같이 살아가는 거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했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처음에 그렇게 했고 두 번째 얘기할 때는 너희들도 이집트에서 나그네 되었지 않느냐. 나그네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그 12지파들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이 올 때에 그들을 업신여기고 멸시시켰다 이거예요. 자, 이런 것을 보면은 교회도 새로운 사람들, 자기하고 동질성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 우리 자기 몸같이 사랑한다. 여러분, 자기 몸같이 사랑한다는 말이 뭘까요? 저는 그 말씀을 성경에서 이제 찾아보니까 우리는 우리 내 몸에는 어떻습니까? 여러 지체가 있잖아요. 지체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보호하고 서로 도와주는 것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사회적으로 빈부귀신 거기에 휘말려서는 안 되고 정말 한 지체로서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죠. 이것이 왕가의 법이다. 왕가의 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또 레위기 19장 34절 마태복음 19장 19절 거기도 예수님도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0장 쭉 해서 10번이 나오더라고요.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에도 바울 사도가 너는 간염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 한 것과 다른 명령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안에 간략하게 다 들어있다.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율법은 이것 즉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바울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는 왕가의 법이라고 안 했는데 본문에서는 내 이웃을 내 자신에게 사랑하는 것이 바로 왕가의 법이다. 이걸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희생시켜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또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있어서 내보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영혼이 지난주에 있는 것 천하보다 귀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몸은 하나이나 지체가 많다 이거예요. 손도 있고 머리도 있고 발도 있고 오히려 덜 귀하게 여기는 지체가 우리에게는 더 귀한 것일 수도 있다. 우리 심장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심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혈액이라든가 산소를 갖다가 공급하는데 혈액과 산소를 공급하지 않으면 몸은 금방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심장병 멈췄다 그러면 다 산소도 정지되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10만 번을 우리의 수축을 한다고 해요. 10만 번을 수축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건강에서도 손톱 발톱이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2mm 정도 짧게 깎으면은 집을 수가 없습니다.
잘 걸을 수가 없어요. 발톱이 없으면 잘 걸을 수가 없어요. 손톱이 없으면 잘 집을 수가 없습니다. 자라고 깎아서 버리지만은 그러나 적당하게 해야죠. 그런 것처럼 적은 지체도 중요하다 이거예요. 어저께 우리 형제 형제하고 우리 소연이 자매가 시간이 있다 그러면서 와서 열심히 뭐 청소도 하고 또 오늘 이제 나중에 이제 말리면은 드리겠습니다. 땅콩을 갖다가서 우리 정명희 형제님 길러가지고 많이 줬어요. 그래서 이제 말라야 이제 먹잖아요. 근데 소연이 자매하고 우리 지영 자매 가서 그냥 몇 시간 가서 일하고 왔습니다. 어떨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또 연약한 지체를 가진 사람들을 오히려 하고 있습니다. 감사해야 되죠. 우린 또 다른 면에 바쁘고 그 일에 우린 또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해주고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셔서 다 귀하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 몸같이 살아가는데 진짜 이거를 기도 없이는 말씀 없이는 무릎을 꿇지 않고 어떻게 내 몸같이 사랑합니까? 우리는 육신이 있어서 판단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가의 법을 성취하는 우리 교회 이건 잘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또 우리 서로 사랑하며 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지속되게 아름답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